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여러분 신앙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요한 1서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제 2021년 새해가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올 한 해가 설레고 기대되는 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 위험 가운데 있고 또 수십 년 만에 찾아온 강추위로 마음까지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이러함 속에서도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 때 참 의미 있고 바르게 또 참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는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또 일상을 맞이하고 아무런 그런 기대나 소망도 없이 살면 돼요. 때 되면 밥 먹고 또 일 있으면 일이 닥치면 이제 그 일들 해내고 그냥 답답하면 나가서 걷다가 잠을 자면 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삶을 보면 내가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 시간이 주어져서 그냥 사는 삶이 있어요. 시간이 주어져서 그냥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시간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시간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있어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일반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나고 늙고 병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진짜 시간이 있어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시간을 말해요. 우리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시간이 채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똑같은 시간들이 반복되면서 살았어요. 일어나면 나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때 되면 밥 주면 밥 먹고 이유 없이 채찍에 얻어맞기도 하고 일 끝나면 돌아와서 피곤해 씻지도 못하고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일어나서 노역장에 끌려가서 죽도록 일만 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살았고 자식이 태어나도 또한 이렇게 살았고 대대손손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어요. 바로 이러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상의 시간이 흘러가요. 사람들은 각기 자기들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나라를 서로 싸우고 대적하고 또 민족이 민족을 서로 겨루면서 전쟁을 했어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하는 걸 당연히 여기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어요. 억압과 압제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인류는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살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옵니다. 바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억압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이러한 시간을 잘 구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키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카이로스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때가 차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져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 그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의 때가 차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은 그 7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세상의 시간에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시간이 속히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집이 있는 자들은 팔아서 가난한 자들하고 나누고, 두 벌옷이 있어도 이것을 함께 나누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언젠가 임할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마지막 종말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의 시간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살도록 준비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 준비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간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세상의 일반적인 시간이 흘러가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여러분 맞이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의 일을 하고 또 그냥 그럭저럭 째깍째깍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들을 살아요. 이건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순간이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마가복음 13장 26절,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세상에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따라 살라는 겁니다. 마냥 세상에 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에만 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만 빠져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뭐 오늘도 어제 같고 다 똑같겠지. 내일도 그냥 오늘처럼 그냥 그렇게 시간이 주어지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겠지. 아닙니다. 성경에 노아의 시대에 홍수가 다가오는데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살았다고 그랬어요. 일상의 시간만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똑같이 산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며 산다는 겁니다. 노아가 아무리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가서 말해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경에 보면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와 같아요.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면, 마지막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이 세상의 일만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의 시간만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농담이 아니에요. 조롱할 일이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나니는 하나님을 믿으며 의롭게 산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시대가 아무리 타락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간에만 쫓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올 새해가 되면서 벌써 여러분,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답답하니까 가끔 어디를 가냐면 고향에 가요. 고향에 가면은 여기서 한 40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어렸을 때 놀던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 냇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다 얼었습니다. 거기서 뭐 하냐면 아이들하고 가끔 썰매를 타요. 썰매. 제가 이렇게 썰매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엊그제 거기서 놀던 것 같은데 벌써 40년이 지났어. 40년 전에 이렇게 여러분 보 있잖아요. 보 이렇게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있어요. 근데 벌써 내 나이가 40년이 돼서 내가 그 아이처럼 놀던데 내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거기서 이렇게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세상의 시간이 엄청 빠릅니다. 이 세상의 일들만 위해서 살아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면 안 돼요. 세상의 시간에만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셨어요. 왜 그 많은 단어들을 두고 굳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을까? 이 세상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점점 악해져 가요. 타락해 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바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경에 마지막 때로 갈수록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사람들이 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세상은 더욱더 살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춥습니다. 왜 춥습니까? 뜨거운 태양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당연히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이게 차가워져 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줄어들어 가면서부터입니다. 가족 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랑이 줄어들어 가면서부터요. 친구 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랑과 배려가 줄어들어 가면서부터요. 부부 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랑이 줄어들어 가면서부터 오는 거예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바로 열정이 식어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처럼 사랑이 솟아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원인이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가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내 속에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다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내 사랑이 짧아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 열정이 짧아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러면 가족 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친구 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해결됩니다. 사랑이 식어져간 세상에 반대로 사랑하며 살면 문제가 해결되어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조건 우리가 사랑하려고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배려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자, 내가 노력한다고 우리 속에 사랑이 솟아납니까? 안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해봐야지. 그럼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속에 사랑이 어떻게 하면 생길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바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배척하던 가족들도 사랑하셨고 자신을 배신하고 팔은 그러한 제자들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뭐 신이니까 그랬겠지. 아닙니다. 제 예전에 너무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용서하며 살 수 있었습니까? 너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을 늘 중심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에서 늘 사랑이 솟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야 돼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저절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흘러나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처럼 가식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면 다 드러납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오늘날 이 차가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려면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자랑할 게 있어서,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세상에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요. 로마서 8장 37절에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차가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평범한 1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러한 2021년을 이러한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간들 속에 또 우리가 자칫하면 이 365일의 시간이 일반적인 시간만 확 지나갈 것인데 이러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심히 어렵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이고 또 말세의 사랑이 점점 식어져가 이 냉랭한 세상을 사람들이 담을 점점 쌓아가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만 있습니다. 이러함 속에서 교회를 세워 진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들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품고 이 세상의 따뜻함을 회복하여 가는 귀한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여러분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